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첫눈이 왔어요. 그렇죠? 저도 아직 첫눈이 오면 설렙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저도 아직 첫눈이 오면 설레요. 금요일 날 운전하고 가는데 눈발이 씩 날리는 거예요. 이야, 첫눈이다. 첫눈이 오면 설렙니다. 뛰어내려서 눈을 맞고 싶지만 차를 운전하고 있어서 내려서 눈을 맞지는 못했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첫눈이니까, 야, 첫눈이다. 이제 겨울이 오고 이제 시작되어지는구나. 첫눈이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눈이 좀 많이 와서 수북히 쌓이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물론 눈 치우는 거는 정말 곤욕이죠, 곤욕. 특히 저희 교회 이제 주차장 입구나 뭐 이쪽에 다 경사로잖아요. 거기를 치우려면요, 염화칼슘의 몇 포대를 뿌려도 이게 녹지를 않아요. 너무너무 이제 겨울에 그것 때문에 목회자들도 고생하고 이제 힘이 드는데, 그래도 눈이 이렇게 수북히 쌓이면은 정말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눈이 오면은요, 차가 이렇게 덮였어요. 차가 이렇게 승용차 조그만 거는 이렇게 형태만 이렇게 남기고 완전히 덮여요. 그러면 사람들이 참 죄송해요, 못됐어요. 자기 차에 눈을 갖다가 치우면서 그 차에다가 다 위에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차 주인이 어떤 그 젊은 아가씨였나 봐요. 와가지고 딱 보니까 차 위에 눈이 쌓여있는데 자기 차만큼 눈이 쌓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위에다 다, 그러니까 차를 뺄 수가 없으니까 나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냥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눈 오면 눈 치우는 게 참 일이고, 그렇지만 눈 위에 이렇게 파묻혀가지고 뒹구는 것도 또 하나의 이 기쁨이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행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 독감이 유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독감 주사 안 맞으신 분들 독감 주사도 좀 맞으시고, 그리고 독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독감 때문에 주중에도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또 오늘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독감 늘 언제나 조심하시고요. 요즘 한 번 걸리면 한 주, 두 주는 그냥 예사롭게 그냥 막 이어진대요. 그러니까 꼭 주의하시고, 특히 어르신분들 독감 걸리지 않도록 꼭 이렇게 육체를 잘 관리해 주시기를, 제가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보살펴 드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생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어느덧 보니까 마태복음 강해가 90번째가 넘어갔어요. 얼마나 많은 강의를 했느냐, 몇 번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한 120, 30번 이상 될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번을 했냐, 100번을 더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번에 한 장씩 해서 28번 했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가슴에 새기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구나 하고서 머리로 이해만 하지 마시고, 그 머리로 이해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그 내 가슴을 뜨겁게 한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손끝 발끝까지 쭉 퍼져서 내 삶의 현장에 걸음과 행동으로 나타나서 풍성한 결실이 맺혀지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이 우리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머리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면은 우리도 영적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21장부터 이제 쭉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시는 일들이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들이 얘기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속이 터지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 앞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그냥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23장에 들어서면서 7번의 화를 선포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이 7번의 화를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에 그들이 믿고 의지하고 절대로 멸망할 일 없다는 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나오시는 거예요. 자, 그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시면서부터 오늘 24장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24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또 함께하는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나오셨는데 제자들이 딱 예수님을 예수님 보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자, 1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야 봐라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게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보여주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한눈에 보이는 곳으로 오게 되어진 거죠.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성전인데요. 이 헤롯 성전의 이 거대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헤롯 성전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인 BC 20년경부터 건설되기 시작해서 예수님이 지금 살고 계신 때니까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계신 때니까 AD 33년경일 거예요. AD 33년경인데 이때도 역시 성전 건축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헤롯 성전 건축이 계속되어지고 있고 언제 완공이 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AD 64년경에 이 헤롯 성전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성전이 몇 년에 걸쳐서 건축이 되어졌냐면 약 84년에 걸쳐가지고 건축이 되어진 거예요. 대단한 위용을 자랑합니다. 이 성전의 길이를 보면은요, 이 성전의 길이는 약 450m예요. 450m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축구장이 이쪽 골대에서 이쪽 골대까지가 작은 데가 90m, 긴 경기장은 120m예요. 그러니까 그 축구 경기장을 4개를 겹쳐 놓은 것보다 조금 작은 거예요. 그래도 감이 잘 안 오시죠? 축구 경기를 가봤어야 알지.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느라고 축구 경기를 가보지를 않잖아요, 우리. 그렇죠? 축구 경기를 가지를 않아요. 그래도 감이 안 와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교회에서 출발을 해서 저 위에 스타벅스 사거리 있죠? 그 스타벅스 사거리를 지나서 자인메디 한방병원까지가 450m예요. 제가 찍어봤어요, 이렇게. 제가 걸어가면서 1m, 2m, 3m 이게 아니고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요, 인터넷으로 딱 해가지고 여기서 또 여기까지 거리 딱 하면은 몇 메터 딱 나와요. 제가 딱 찍어보니까 450m가 자인메디 한방병원까지예요. 이제 감이 좀 오세요? 여기서부터 거기까지가 성전의 길이에요. 놀라지도 않아. 그게 성전의 길이라는데 놀라지도 않아. 길이가 그렇게 돼요. 그러면 폭은 얼마나 되느냐? 폭은 350m예요. 350m면 어느냐면요, 여기서부터 스타벅스 사거리 그 초입까지가 350m예요. 그러니까 폭이 그만큼이 되어지고 길이가 저 위로 넘어서 그 자인메디 한방병원까지. 그 크기의 성전이 건축된 거예요. 높이는 몇 메타냐? 성전 입구의 높이가 15m예요. 우리 교회 건물이 15m예요. 제일 높은 거죠. 그때 당시 그런 건물이 예루살렘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와, 그 위용은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지 대리석하고 온갖 치장을 다 해가지고요, 번쩍번쩍거리고 대리석이 깨끗한 데가 막 조각을 해가지고 화려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랍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헤롯 성전을 보지 않은 사람은 아름다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기준이 뭐냐? 헤롯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룬 것이 바로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막 눈이 휘둥그레졌죠. 갈릴리 촌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성전을 봤으니 얼마나, 물론 그 전에도 와서 봤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와서 막 보는 거예요. 예수님, 와, 대단하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건축했을까요? 와, 정말 대단해요. 막 이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느니라. 제자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번쩍번쩍거리고 휘황찬란하고 웅장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막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눈앞에 번쩍거리는 것이 있고 내 눈앞에 보잘것없는 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번쩍거리는 거 보면서 우와! 형편없는 거 보면서 에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뒤에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지 못하느냐? 너희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절대로 무너질 리가 없다. 예루살렘은 영원하다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자화자찬하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리라. 아직도 건축되어지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도 건축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헤롯 성전의 모형을 보면은요, 이런 모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실까요? 자, 헤롯 성전의 모형이 이런 모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전 입구에 딱 들어가면은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이 엄청나게 넘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과 그 이방인의 뜰에서 또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이 미문이에요. 그 미문을 통해서 여인들의 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라고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의 뜰과 여인들의 뜰에는 그 사이에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셨죠? 1m에서 1m 20 정도 되어지는 담이 딱 쌓여져 있고 그 담벼락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이방인은 이 담을 넘어오면 죽인다. 실제로 넘어가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담을 저렇게 딱 쳐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뜰에서 뭘 했죠? 장사를 한 거예요.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환전하는 자들의 상을 들러 엎으셔서 뭐 비둘기 날아다니고 양 뛰어다니고 염소 뛰어다니고 동전 막 하늘에 뭐 흙 뿌려지고 이런 장소가 어디 있냐면 거기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던 거예요. 이 성전의 크기가 얼마나 컸냐면요, 당시에 예루살렘의 약 40%에서 60%까지 차지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다 예루살렘 성전인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은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볼 수가 없어서 좀 복고를 해봤어요. 자, 한번 보시죠. 자, 하나 더 넘겨주세요. 자, 지금 하나 더 넘겨보시면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모습. 아마 이번에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 황금돔, 가운데 있는 황금돔 보이시죠? 그 황금돔을 감람산에서 이렇게 보면 돔이 이렇게 둥그렇게 보여요. 지금도 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저거는 위에서 이렇게 바라본 거죠.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위에서 보지를 못해서 저렇게 생겼는지는 몰라요. 근데 위에서 바라보면 저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됐냐면 그 헤롯 성전을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복원을 했습니다. 그림으로, 사진으로, 진짜 복원한 게 아니라 사진으로 복원한 거예요. 그게 요 앞에 사진이에요. 먼저 봤던 거. 자, 지금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성전 그 안쪽이고요. 그리고 바깥에 넓게 사각형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성전 외벽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외벽에서 들어가자마자 공터가 있잖아요. 그 공터가 이방인의 뜰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렇게 큰, 자 보세요. 예루살렘 성이 주변에 이렇게 있죠. 저건 지금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보다 조금 더 커요, 면적이. 그런데도 성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 정도 되어지죠.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작고 인구도 조금 더 적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크기가 예루살렘의 절반 혹은 절반 이상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늘 2절 말씀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당신은 돌 위에 돌을 쌓잖아요. 돌 위에 돌을 쌓는데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저렇게 성전을 그림으로, 사진으로 이렇게 3D로 컴퓨터로 복원을 했는데, 그럼 실제로 우리가 복원하면 되지 않느냐? 실제로 복원을 못해요. 왜 못하냐? 우리가 고려시대, 삼국시대 이런 데 보면 집터를 복원을 하잖아요. 집터를 복원하는 기준이 뭐예요? 주추예요.
밑에 바닥에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여기는 방이고 여기는 텐마루, 여기는 부엌, 여기는 아궁이, 이거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조금 더 돌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복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그게 없어요. 가장 밑에 깔렸던 돌까지 다 파헤쳐진 거예요. 그래서 성전 틀을, 담을 세우고 이렇게 틀을 했던 그 위치를 지금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남아있는 거라고는 이 거대한 성전의 서쪽 벽만 남아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서쪽 벽을 우리가 통곡의 벽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통곡의 벽을 가면요, 그 통곡의 벽도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 무너지고 남은 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대단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언제 무너졌냐면요, AD 70년이에요.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이 티토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완성됐다고요? AD 64년. 언제 무너졌냐면 AD 70년. 완성되어지고 불과 몇 년? 6년. 대단하다. 이건 정말 세계 최고다 막 이렇게 했는데요, 불과 6년 못 가서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폐허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일희일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눈에 대단한 것이 보인다고 해서 그럴 이유도 없고요, 눈에 하찮은 것이, 보잘것없는 것이 보인다고 해서 에이 어떡하지, 이럴 필요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우리 눈에 대단히 보이는 것도 하루아침에 폐허가 될 수 있고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면은요, 우리 눈에 보잘것없는 것도 하루아침에 위대한 것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성지순례 가셔서 우리도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쭉 내려다봤죠. 예루살렘이 한눈에 쫙 보입니다.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더니 제자들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제자들이 우리 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 보세요 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 너무 멋지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거 맞죠? 로마가 멸망하는 거 맞죠? 예수님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는 무슨 자리 주실 거예요? 저는 무슨 자리 주실 거예요? 하고 이렇게 막 설레발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시고 그 웅장한 성벽을 보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입이 다물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지?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시지?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조용히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다가와서 묻습니다. 이제 정신 좀 차려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조용히 다가와서 예수님께 묻죠. 주여, 말씀하여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져야 되는데 세상의 끝날이 가까웠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날이 언제입니까? 언제쯤 되어집니까? 무슨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날을 알 수 있습니까? 물으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때가 되어질 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래요. 그리고 주의하래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시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그때가 되어지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지만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 그것을 들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어지죠. 두려우니까 뭔가 나를 구원해 줄 그 구원자를 찾습니다. 구원해 줄 수 있는 나라, 정치가
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구원자다. 내가 그리스도다. 나타나면서 사람들을 유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런 유혹이 있을 때 너희들 스스로 주의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끝날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게 종말이다 라고 얘기해도 아직 종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1992년 대한민국 사회를 비롯해가지고 전 세계에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많은 사람들의 이 구경꾼과 조롱거리가 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장림 목사의 다미 선교회의 휴거 열풍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미혹됐어요. 그리고 휩쓸렸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거기에 휩쓸렸던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TV로 생중계를 봤습니다. 생중계 있어요. 생중계. 여기서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마포에 있는 다미선교회 본 교회 그 예배처에 바깥에서 방송 3사 카메라들이 쫙 있고 중계차 와가지고 생중계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4시 돼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씩 담요 뒤집어 쓰고 얼굴 가리고 빠져나오는 것들이 생중계로 다 나왔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인간이 인간의 옷을 입고 육체를 입고 삶을 살아갈 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난리라고 그럽니다. 감당할 수 없는. 가장 난리의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요. 전쟁, 그리고 기근, 그리고 지진이에요. 이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난리의 대표적인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지 않습니다. 이것이 있어요. 육신의 옷을 입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들 가운데에는 이 세 가지를 비롯해서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세 가지로 대표되어지잖아요. 전쟁, 기근, 지진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내가 구원자다,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얘기하지만 너희들은 거기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지진, 전쟁, 기근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육체로 감당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습니다. 1950년에 이 땅에서도 전쟁이 있었고요. 그 이후도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지금 전 세계에서도 곳곳에서 분쟁들이 일어나고 총싸움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잖아요. 이거는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진 것이 이 두 가지이지 이거 말고도 국지전들이 내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걸음마 걷기 시작하면 총을 장난감처럼 몸에 지니고 다니는 아이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옷을 입고 삶을 살아가는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도 끊이지 않을 것이에요. 1990년대에 소말리아 기근으로 인해서 무려 25만 명이 죽었습니다. 25만 명 감이 잘 안 오시죠? 고양시 인구의 4분의 1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4분의 1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만큼이 없어진 거예요. 이만큼이 죽는 거예요. 굶어서 죽는 거예요. 기근으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올해도 4월 달에 시리아와 튀르키의 지진으로 인해서 5만 명이 죽었어요. 아직도 시집 못 찾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지진으로 인해서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2023년도에만 2,000명 이상 죽은 지진이 3번이나 있었어요. 그 외에 자잘한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이재민이 됩니다. 2023년도에만 그런 거예요. 그 이전에도 지진이 엄청나게 있어요. 제가 인도네시아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인도네시아 가는데 빌딩이 3층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3층이 이렇게 있는데 폐허가 돼 있어요. 건축하다 마른 것 같아요. 완전히 폐허가 돼 있어요. 막 넓은 터에 3층 건물만 이렇게 굉장히 커요. 3층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건물이 몇 층인지 아세요? 3층이네요.
저 건물이 18층짜리였어요. 거기서 젊은 청년들이 미싱 돌리고 일하던 공장이었던 거예요. 18층 건물이 지진으로 인해서 땅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위에 3개 층만 남은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당할 때 내가 직접 당하지 않고 그냥 소문만 들어도 등골이 오싹하잖아요. 떨리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무섭잖아요. 그때 우리들의 그 무서움을 파고드는 겁니다. 무섭지? 두렵지? 내가 구해줄게. 나를 믿어. 내가 구해줄게. 나를 믿어. 내게로 와. 내 말을 들어. 종말이야. 내가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될 수 있어. 내가 구원자야. 라고 하면서 우리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난리통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난리가 일어날 때 그렇게 스스로 구원자라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대한민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멈춰져 있을 때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신천지가 코로나 이전에는 그렇게 특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의 신천지가 처음에는 신천지로 인해서 코로나가 대한민국에 확산되어진 것에 의해 가지고 많은 질타를 받았지만 오히려 신천지가 그늘에서 양지로,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는 계기가 되어졌어요. 지금은 대놓고 자기들이 신천지라고 자기들이 이 땅에 마지막 구원자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난리와 소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들의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리들을 미혹하는 그런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는 방법이 뭐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일들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요, 두려움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두렵다고 해서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될 때면은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될 때면은 빗발치는 폭탄 속에서도, 그리고 엄청난 기근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땅끝으로 꺼져가는 그 지진 속에서도 나는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난리와 소문들이 일어나면요, 우리들 스스로 주의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이용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들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장차 이루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아직 끝이 아니래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곧 종말이다. 이제 곧 종말이다. 지구가 멸망한다. 그래서 얼마 전에 아프리카에서도 하나님이 곧 멸망한다고 그랬다. 이제 굶어 죽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단체로 가가지고 정글 속에서 밀림 속에서 굶어 죽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이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7절 이하에 보면은요, 여기서 더 큰 일들이 나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재난의 시작이에요. 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끝이다 그러는데 성경은요, 예수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재난의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끝날을 향한 재난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근데 아직 끝날은 오지 않은 거죠. 우리는 그 사이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지진이나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 소망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두려워함을 우리는 빨리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9절에 그렇게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뿐만 아니라 또 무슨 일이 있냐면요, 그때가 되어지면 무슨 일이 있냐,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환난에 넘겨준대요. 여러분, 그들이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이제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와 이쪽을 보게 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본문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가 환난 날에 되어질 때, 그때 그들은 적그리스도는 자기들과 우리가 다르잖아요. 자기들이 따르는 자들을 우리는 반대하잖아요. 우리는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반대편에 서 있으니까 우리가 밉죠. 우리가 싫죠.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를 넘겨주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넘겨준다는 것은 뭡니까? 내게 있는 것을 상대방한테 전해줄 때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넘겨주는 것을 넘겨준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넘겨주는 사람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반목이 생기고요. 교회 안에 의심이 생기고요. 교회 안에 배신이 생기고요. 당파가 나누어지고요. 파당이 형성되어지고요. 이러쿵 저러쿵 얘기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러고만 있는 게 아니라 주의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쪽이 만든 거 아니야? 저쪽이 맞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런 말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몰래 그쪽으로 갑니다. 몰래 그쪽으로 가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쪽으로 넘겨주는 거죠. 초대교회 시대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초대교회에 로마의 첩자들이 파고 들어와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로마에 넘겨주는 일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초대교회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파당을 절대로 나누면 안 되고요. 당파 짓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네 편, 내 편 나눠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 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편, 뭐 장로님 편, 김장로님 편, 우리 김장로 없죠? 뭐 무슨 장로 편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역도 몇 년 전부터 서울 지역, 고양 지역, 행신 지역, 일산 지역, 인천 지역 그러지 말고 다 우리 교회 성도들 서울 지역이라고 하지 마라. 서울 지역이 뭐 서울 지역만 따로 해가지고 뭐 아니다. 서울이건 뭐 경기도건 고양이건 행신이건 다 하나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꾸 우리가 분리를 시키려고 그래요. 분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넘겨주고 너희를 죽인대요. 우리를 핍박 가운데로 넘겨주고 우리를 죽이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진다. 왜 미움을 받게 되냐? 믿음 지키니까 미움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니까. 그리스도가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교주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하게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식적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거죠. 교회 내에서 이 사람 잡아가세요 라고 하고요.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 우리 배신자야. 저 사람 우리 배신자야. 저 사람 조심해야 돼. 그리고 서로 반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배신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양의 탈을 쓴 늑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반목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결국 거짓 선지자가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을 미혹하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있는 것처럼 불법이 성행하는 거예요. 불법은 세상의 도덕적 불법, 세상법을 안 지키는 불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무시되어지는 불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불법이 성행하면서 이타적인 사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자기중심적 사랑이 교회 안에도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연약한 사람 돌보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 돌보고 내가 가진 것으로 섞이고 나누고 서로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사라졌어요. 이 사람이 내 적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버리는 거죠. 일단 나부터 살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나부터 배불러야 되는 거예요. 기근 속에서 일단 내가 배가 채워져야 다른 사람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자, 콩 한 쪽이라도 10명이 나눠 먹자, 웃기는 소리가 돼버리는 거죠. 콩 한 쪽을 가지고 어떻게 10명이 나눠 먹어요? 내가 그걸 다 먹어도 부족한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일단 내가 위험한데, 이 모든 것들이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내 눈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뎌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어도 너희들은 끝까지 견뎌라. 나가서 칼빼 들고 다 죽어! 그러면서 맞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끝까지 견뎌라.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돼요.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견디기만 하면 될까요? 그냥 끝까지 견디면 이를 악물고 끝까지 견디기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 다음에 마지막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끝까지 견디라. 그런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이미 재난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끝날이 가까이 왔다는 걸 알게 되죠. 재난이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끝날이 가까이 왔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지금이 끝날은 아니에요. 지금이 끝날 아닙니다, 여러분. 재난이 시작이 되어진 거지. 8절에 그러잖아요. 재난이 시작된 거지 끝날이 아니에요. 재난이 시작되어서 끝날이 점점 가까이 왔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주의하고 끝까지 견뎌라 그래서 끝까지 견디기만 하면 되냐? 아니요. 그 끝은 언제 오느냐?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졌을 때 끝이 오는 거예요. 그럼 천국 복음은 온 세상 끝까지 어떻게 전달되어지느냐? 증언을 통해서 전달되어진다는 거죠. 증언이에요. 증언은 누가 합니까? 증인이 하는 거죠. 증언은 뭐죠?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할 때 아니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것이 증언이에요. 그것은 거짓이야. 이게 참이야.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증언인 거예요. 그래서 증언을 통해서 거짓된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설득되기 시작하는 거죠. 증언을 통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증언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증언을 통해서 정죄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참된 증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를 악물고 가만히 그 자리에서 끝까지 견디는 거, 그거 죽음이 이럴 때까지 그냥 끝까지 견디는 게 우리의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거 진리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거 진리 아닌데, 그거 진리 아닌데 그런다고 바뀌나요? 그런다고 끝이 오나요? 그런다고 끝날이 다가와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증언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어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질 때 비로소 이 땅에 끝날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복음을 알고 있는 이들, 잘못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참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지 않은 곳, 아직 예수님을 통해서 증언되지 않은 곳에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종말이 다가오면서 두렵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 때문에 두려워요. 성도 여러분,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무서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할렐루야 행복해. 여러분, 그것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난리와 소문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생각을 사로잡으려 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할 때 우리는 거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다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사람의 말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주의해야지 돼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나하고 같이 가보자. 나하고 같이 가보자. 나하고 같이 가보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너 지금 이 교회에서 행복해? 너 신앙생활 하는 게 즐거워? 저쪽 가면은 괜찮아. 저쪽 가면 더 즐거워. 저쪽 가면 더 행복해. 저쪽 가면 더 즐거운 일이 많을 거야. 그러면서 우리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구원이 우리들 앞에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손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구원을 움켜잡으시고 구원을 놓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는 입을 열어 증언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 증언합시다. 그거 아니라고. 그거 잘못된 것이라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는 입을 열어 증언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증언하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우리는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있다고 해서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핍박에서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은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빨리 오시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제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오세요. 예수님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오세요. 그게 아니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어서 이 세상의 난리와 소문 가운데 끝날을 내가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유혹의 말들을 우리를 향해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대항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도 있고요, 소극적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도 있어요. 소극적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적극적인 것은 우리가 판단하기 쉬워요. 이거 아니야. 우리 신천지인데요. 우리한테로 오세요. 아 그거 아니야. 그거 안 해요. 나 그 일 안 갈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극적인 것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뭔지 아세요? 유튜브 문화예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젖어가는 거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하면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가는 거예요. 오 이런가 보네.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이 거기로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리들의 관점이 거기로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가는 거죠. 우리는 적극적인 유혹에도 소극적인 유혹에도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오직 예수만 우리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사도행전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십시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난리 소문이 있고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그 가운데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뒤에 일하실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을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끝까지 견디어 마지막에 증언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온 힘을 다해 우리 말씀을 경험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여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